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왔어요. 원래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줘요. 이것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겸상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밥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사실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는다, 같은 식구고 같은 이웃이고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같이 밥을 먹는다, 이러면 내가 그 사람과 한패다, 이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같이 연합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연속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비유지요.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내일 살필 이제 당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찾은 목자 비유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는 덜에 두고 한 마리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관한 비유죠. 10만 원이 있는데, 만 원짜리 10장이 있는데 한 장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장 찾기 위해서 온 들을, 방을 다 쓸고 닦아서 결국 찾지 않겠느냐, 이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 비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비유의 특징, 이것은 뭐냐면 효율과 물량으로 파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왜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99마리를 방치해 두고 한 마리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99마리는 목자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양을 찾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해요. 그러면 양을 찾은 값보다 훨씬 많이 써야 되거든요, 내가. 그럼 굳이 왜 찾았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율이라고 하는 가치로 사역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잃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우리 만 원짜리 10장이 있는데 한 장 잃어버렸습니다. 그 온 집을 다 쓸어가지고, 마당을 다 쓸어가지고 만 원짜리 한 장을 찾았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니 나와 함께 즐기자. 한 드라크마, 찾은 드라크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왜 찾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주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제는 뭐냐?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느냐? 주인의 사랑은 효율성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량과 효율성,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유의 마지막 주제는 무엇입니까? 7절과 10절이죠.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효율성과 물량화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낭비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다. 낭비하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낭비하지 못하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진실한 사랑은 낭비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은 철저한 낭비예요.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 낭비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종종 살면서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커플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쉬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아래층에 어떤 커플이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 여자가 자매가 나 커피 마시고 싶어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보같이 뛰어가가지고 커피를 뽑아오는데 참 두 잔을 뽑아오는 거예요. 두 잔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이러고 제가 이제 위에서 보니까 이런 겁니다. 커피 자판기가 1층에 있는데 도서관은 3층, 4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빨리 먹이고 싶은 마음에 두 잔을 뽑은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달려온 커피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커피가 넘치죠? 그러니까 그 커피 두 잔을 한 잔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감동을 해가지고 오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위에서 저주하고 막 빨리 깨줘라 뭐 이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합니까? 왜 이런 비합리적인 일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우리 불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랑이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거든요. 왜 사랑이 아니죠? 낭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낭비하는 사랑을 받았어요.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죠.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낭비하는 사랑을 우리는 입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낭비하지 못해요. 우리는 아주 계산적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를 계산한 다음에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낭비하십시오. 더 쓰십시오. 더 다가가십시오. 그럼 사랑이 깊어져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한 핵심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일 세 번째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도 사실 누구에게 들려줄 이야기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끝없이 드렸습니다. 율법도 정통했습니다. 그럼 뭐가 없었어요? 낭비하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두고 너희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낭비합시다. 우리도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낭비합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인내를 낭비하는 거예요. 끝없이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온유를 낭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뒤에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방식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물량과 효율성으로 나아가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하나님 뒤에 나의 이익과 만족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중에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폭발적인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